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 우리 함께 높여 찬양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시. 우리 찬양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 오 사랑스러운 그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주님,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어서 우리를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높여 찬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각 처소에서 아버지 행복한 교회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만유의 높임을 받아주시고 영광 중에 임하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예배하는 각 처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를 주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스러운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살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향해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정성을 다해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스스로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보지 못한 채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습니다. 상한 갈대처럼 늘 넘어지기 쉬운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택함받은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삶의 모든 영역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좀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며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완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위전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로 보듬어 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남과 북의 관계도 개선되어 하루속히 통일되어 북녘 땅에 찬양의 함성이 들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과 인도하심으로 16년 전에 이 교회에 행복한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첫사랑의 믿음이 간직하고 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1111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재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한 나눔과 섬김으로 지역사회의 복음의 통도가 되게 하시고 미래의 일꾼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세밀히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이유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살 길을 마련해 주옵소서. 또한 병마와 싸우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치료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옵소서. 대신방 기간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목사님과 성도들 간에 어려웠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듣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전도사님과 반주자와 영상 예배 제작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기억해 주옵소서. 교회의 분당이 새로운 모습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마침에 감사드리며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신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서 속히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는 교회 창립주일로 여러분들을 영상을 통해서 실황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서로 믿음의 교제들을 나누며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어른들, 특히 부모님들이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 이 얘기는 아이가 성적이 그렇게 신통치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면 머리는 좋은데 라는 얘기는 부모인 우리의 유전자적인 문제는 없는데 유전자 쪽으로는 좋은 인자를 줬는데 아이가 그것을 잘 활용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유전자적인 면피의 그러한 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의 그 내용을 우리 아이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에게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 잠재력을 틔우지를 않아요. 노력해서 그 잠재력을 꽃을 피웠으면 좋겠는데 잠재력은 무궁무진한데 그것을 노력해서 터뜨리지를 않아요. 만개를 시키지를 못해요. 라는 그러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단 한 가지가 됐든 10가지가 됐든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재능이 있습니다. 잠재력이라는 얘기는 잠겨있는 능력이거든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잠겨있다 그 말이에요. 물 밑에 숨겨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 잠재력을 위로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그 역할은 누가 해주냐면 자기의 노력도 있지만 그것을 잘 이끌어줄 사람, 부모, 스승, 친구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잠재력들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잠재력을 다 꽃피울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잠재력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집중해서 그것을 열어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계속 경험하는 것이지만 선택과 집중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잠재력이 있는데 이 잠재력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재능이, 이 잠재력이 하나님의 타치하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이 은사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잠재력 가운데 성령 안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서 집중해 내 삶을 만들어 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재력이 바깥으로 표현되어지면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본인도 중요하지만 그 잠재력을 터뜨릴 수 있도록, 꽃 피울 수 있도록 누군가가 순간순간마다 조언해주고 타치해주는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특히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네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일반 사람들은 어느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분야의 사람들을 채용한다고 공고를 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자금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공부를 한 사람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조화를 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자격증이 있나? 이 사람의 출신은 어떤 성분이지? 여러 가지를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식의 세계를 또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 잠재력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선택을 하거든요. 그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는 기준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기준으로 본다면 학식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재력이 많은 사람, 사회적인 직위가 있고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 가문의 사람,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어느 지도자가 자기의 역할을, 그 사역을 할 때 참모진을 구성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구성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오늘 나오는 네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거든요. 그리고 마태는 세리거든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 외에 또 다른 시몬은 열심당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성향이 굉장히 극단적인 진보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기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2제자를 선택하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결과를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데에 역할을 하면서 어긋났지요. 어긋나지만 사실은 그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가룟 유다 성품, 그 성품으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며 순교를 합니다.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지도자들을 보세요. 그의 말년은 후계자들 아니면 참모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배신을 당합니다. 히틀러, 알렉산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는 그러한 직군, 그러한 출신, 그러한 신분과 지역, 정말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데 그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드리며 순교를 해요. 예수님의 선택이 탁월하셨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사람과 다른, 사람은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 그것을 보시고 선택하셔서 훈련시키시면서 그 잠재력을 꽃피우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가셔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한번 설교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부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날을 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배를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겠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요,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사람 낚는 사람으로 세우겠다. 나를 따르라라는 이 한마디 말씀에 베드로가 결혼을 했어요. 가족들을 뒤로 하고 떠나요. 예수님을 따라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품꾼들, 그 배를 같이 하면서 하루에 일하는, 품삯을 받으면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그물을 깁고 있는데 그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의 만남 속에서 이렇게 강렬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지?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 한마디에 어떻게 가족과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두고 따를 수가 있지? 와,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되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장면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마태와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같이
이 장면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는 그 배경들을 쭉 살펴보다 보면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오늘 본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만남이 첫 번째 만남이 아니에요. 이 만남 전에 성경을 보면 먼저 두 번의 만남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거든요. 근데 안드레가 누구의 제자였냐, 누구를 따랐냐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라고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 중에 두 제자가 있는데, 여러 명이 있겠죠, 제자가. 그 가운데 두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안드레와 또 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 그를 요한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에 나오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다, 즉 메시아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때 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을 떠나 세례 요한이 저분을 따르라고 소개를 한 거거든요. 그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 안드레가 이분이 정말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메시아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요. 그때 안드레가 누구에게로 가냐 하면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하면서 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에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시몬은 조약돌 뭐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너는 지금은 작지만, 지금 보잘것없지만 장차, 저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해요. 장차.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장차, 미래에 내가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반석이라 부르리라. 여기 장차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베드로의 모습과 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앞으로는 내가 너를 반석처럼 세우리라.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 가장 듣고 싶은 말, 첫 번째가 뭔지 아셔요? 사랑한다 라는 말이지만, 사람의 첫 번째로 듣고 싶은 말이 고마웠어요 라는 거래요. 수고하셨어요. 그 단어를 보면요, 인정받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살았던 삶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 인정해 줄 때 행복하게 눈을 감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행복해요. 베드로도 자기가 약한 존재라는 거 알아요. 이 험악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렇게 하다 그냥 인생을 끝마칠 정말로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네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만 장차 내가 너를 반석처럼 만들겠다, 너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어 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것이 예수님과의 첫 번째 만남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두 번째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5장에 지금 이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5장인데, 누가복음 5장 앞에 있는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요. 그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있거든요. 중병이에요. 위독한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갔는데 열병을 앓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에게 좀 낫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서 낫게 해요. 그러니까 장모가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두 번째 만남이에요. 첫 번째 만남은 너는 지금 약한 시몬과 같은 존재지만 장차 미래 내가 너를 반석처럼 만들 거다 라는 이 말씀에 강력한 만남이 있었는데, 그 후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오셔서 열병으로 위독한 상태에 있는 그에게 명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을 베드로가 봐요. 와, 대단하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 안 하셔요. 베드로도 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어부 생활로 지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베드로의 세 번째 성경에 나오는 만남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 안에도 여러 차례가 있을 수 있겠죠. 세 번째 만남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이 장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가십니다. 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군중들이 많으니까 베드로에게 배를 띄워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배를 띄워라. 그러니까 무트로부터 배를 조금 뒤로 물러나게 해라. 그래서 배에 서셔서 육지에 있는 모여있는 군중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관습으로 보면요, 관례로 보면 이 배 주인은 혹시 돌풍이 불고 파도가 치면 안 되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서 배의 멀미를 꼭 잡고 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수고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베드로가 배가 요동하지 않도록 물속에 들어가서 배를 꼭 잡고 있었고요. 그때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기를 좀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니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알아요. 지금 이 오전에 물고기는 깊은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의 경험상. 그런데 당신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시니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다 거둔 다음에 그것을 다시 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하실 것 같아요. 나는 평생을 대를 이어 어부로 살았고, 당신은 이렇게 가르치기 전에는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나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 기후와 물고기의 흐름을 평생을 살아왔고, 알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고 있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당신은 목수였고요. 아무리 잘났어도 이 호수의 물고기의 흐름은 당신보다 제가 더 잘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베드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배가 2개가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손짓을 합니다. 와서 도우라고. 그때 배 한 척이 와요. 다른 데 보면 그것이 요한과 야고보 형제예요. 만선을 해갖고서 돌아와요. 그랬는데 육지에 내려온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철푸덕이 무릎을 꿇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이 고백을 보면,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는 지금 시몬과 같은 존재지만 장차 내가 너를 반석처럼 개바로 부르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그 장면을 봤어요. 아, 이분 대단한 분이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에요. 안드레를 끼는 것도 아니고 장모를 끼는 것도 아니고 자기와 주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에요. 이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과의 이 만남 속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말은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는 이 말은요,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때 그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버리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니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리고 따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첫 번째 안드레를 통한 첫 번째 만남, 열병에 걸린 장모의 위중한 상태 속에서 만난 두 번째 만남,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세 번째 만남.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나는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디까지 와 있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에게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나? 간접적인 경험인가? 간접적인 만남인가? 누가 그러더라. 그런 간접적인 만남인가? 아니면 나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인가?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시거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동일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만남의 깊이는 더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면서, 대신방을 하고 대면 신방을 하면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흐름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걸 봐요. 하나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자꾸 흐려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모습의 반응이 나와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대면 예배 드릴 때는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졸기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19가 와서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하면서 도리어 저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고 그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더 깊이 알게 됐어요 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는, 저도 여러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꾸 멀어지는, 흐려지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그냥 귓등으로 습관적으로가 아니라 말씀 한 절 한 절을 내 마음에 담으며 더 신실하게 말씀 앞에 다가가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지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도리어 더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은
저도 여러분도 신실함을 잃으면 겉돕니다. 겉만 화려해집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외식이 됩니다. 외식하는 자야.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 안에서 성찰하며 이 베드로가 안드레를 통해 장모를 통해 만났던 그 주님을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분의 부름 앞에 전적으로 응답했던 이 새로운 변화,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게 되어지는 이 변화, 이 변화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몬이 베드로 게바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그처럼 변화되어지는 은총이 가득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15장 함께 부르십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가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고 함께 만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도리어 이러한 시기에 다른 간접적인 영향보다 내 스스로가 말씀 앞에 더 깊이 무릎을 꿇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새기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더 귀한
베드로와 같은 영적인 만남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만남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웃 속에서 선한 향기의 삶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너는 습관에 익숙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맑고 순결한 주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를 못하고 또 함께 만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지를 못하는데 도리어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 인격적인 만남, 말씀이 되어지는 만남 속에서 변화되어지며 그 변화가 잔잔하게 가족들 속에서 이웃들과 교회와 직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베드로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함께 대면으로 예배하지를 못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 교제를 나누며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갖지를 못하고 있지만 도리어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람들의 영향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더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겉모양이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많이 서지 않게 하시고 내 내면의 세계가 나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그 변화가 가족의 변화로 교회와 이웃과 직장의 변화로 소중하게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변화가 내 변화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힘으로 여기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재물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귀한 믿음의 달란트를 허락해 주심으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더 귀하게 영광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직장과 사업장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주께서 맡겨주신 그 내용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현장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실 때 건강이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가족 한 사람의 아픔이 많은 사람들의 힘듦으로 이어지는 모습도 있는데 은총 베풀어 주심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온 가족이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들, 저들의 가정 함께해 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귀한 모습으로 만나고 또 힘을 주며 격려하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인테리어를 이제 거의 맞춰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끝까지 잘 매듭을 지어서 또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을 소망케 하옵소서. 이 땅, 이 나라, 이 지구촌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회복되어지는 날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그 처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영상 큐티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또 함께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어려운 시기에 말씀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광고를 드리고 있지만 유치부, 아동부, 청년, 중고등부와 청년들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주시고 특히 교회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공과라든가 만남이라든가 어떤 행사들이 하나하나 있으면 모든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또 챙겨주셔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귀한 믿음의 교제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 구역이 줌으로 신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많은 성도들 함께 귀한 모습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테리어가 지난주에 매듭이 젖을 줄 알았는데 거의 다 끝나가고요. 이제 음향이라든가 또 부분적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세워서 이번 주 안에는 완전히 맞춰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부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 화면을 향해서 지난 우리 그 영상 예배 때도 한번 했습니다만 이 안에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화면이지만 화면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옆에 우리 꼭 안아줍시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변화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고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